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하, 구약성경 역대기하 6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주께서 거하실 전과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장소를 건축하였나이다 하고 왕이 그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날 이후로 내 이름을 둘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함이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은 우리가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 주제는 이제 왕의 제도를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4월 21일이죠. 예.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요. 1921년생이시니까요. 95세, 우리 나이로 하자면 96세일 텐데, 저희 할머님하고 이제 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인데, 거의 20년을 더 사셨고, 저희 아버님보다도 지금 2해를 더 사셨는데요. 1949년 3월 14일 날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67년 정도 주님을 섬긴 거죠. 물론 뭐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거는 한 60년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보통 목사들의 거의 2배입니다. 예, 이렇게 장수하신 것도 참 주님의 놀라운 또 복이셨지만 이 시간 피터 러크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그럴 또 계제나 여유는 안 되지만요. 저는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에 딱 한 번 오셨었는데요. 그 후에는 더 오시질 못했죠. 보샴비 목사님도 그 한국의 미국 선서침례교회의 그 리더셨는데 오신 적이 있고 또 그 얼마 후에 돌아가셨지만 꽤 고령이셨죠. 그분도 한국에 오실 때 나이가. 또 A.T. 피어슨, 아서 피어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평택신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이 아시아 쪽 선교 여행 한국을 다녀가신 지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약속대로 한국에 신학원을 세워주겠다 해서 이제 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또 지원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인사도 그렇게 나눠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입고 있고 또 그분을 또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합니다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예, 러커 목사님도 추석 어디에선가 이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지만 지금도 좀 현대적으로 적용한 겁니다. 예, 그들의 책이나 또 테이프를 통해서 여전히 설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라디오 이런 그 주파수들이 많으니까요. 지역 채널도 있고 또 기독교 이런 방송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가 지금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가요. 오늘날에는 그런 그 불같은 설교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아주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아직도 전파를 타고 있고요.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접하고 계시다면 많은 추천 영상들이 있을 거고요. 피터 러크만이라는 이름을 치고 검색해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광고 형식으로 올려진 것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 갔을 때 설교한 것들은 이제 그 저작권이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유포가 되고 있죠. 이제 러크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나 신학원에서 한 거는 선교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받고 CD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해서 배포하지만요. 그렇게 배급을 하지만 그렇게 이제 좀 그 프리한 그 소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올려져 있는 것들도 많고요. 그분은 죽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그 사역은 특히나 이제 바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대에 변질된 그런 역본들에 휩쓸려 갈 때 굳건히 있어서 그 물결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슈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슈로 모이게 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셨고요. 또 성경 문제뿐 아니라 그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또 경륜적으로 세대적으로 예언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올 미래에 구체적으로 성취될지에 대해서 또 향상된 계시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성경 해석에 100%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든 적든 또 본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현존하는 미국의 사역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바른 진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또 국내의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그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분의 은혜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입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소위 이분을 가장 많이 팔아먹는 또 분과 교회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분의 뜻을 가장 지금 곡해하고 또 이분의 사역을 가장 지금 혼잡스럽게 만든 또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제가 영어가 되면은 이분의 그런 테이프라든가 또 많은 자료들을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적어도 책을 통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배우고요. 물론 러크만 목사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요.
연약함도 있고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주님의 도구로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있는 또 연약한 가운데서 그분을 또 사용하시고 높이셨던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그분을 아시든 모르든 만일 하나님께 이 시대에 나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결코 이분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제가 단호히 드리고요. 이분과 직접 통하지 않더라도 이분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분들의 그런 도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바른 하나님을 이 시대에 찾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단언 드릴 수 있고, 이분께서 이루신 그런 사역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높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성경에 유용한 철저히 구비된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신실한 또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과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은요, 별들이 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시대가 그만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거,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그 목적이 다했으니까 그렇게 장수하게 하신 것도 주님께서 아직 시키실 일이 남아 있으니까는 그렇게 남겨두시고 또 그 노년에도 계속 성경을 가르치셨고 설교는 작년 초에 이렇게 그만두셨지만요. 또 주적 성경도 내셨고 또 자선도 2권씩이나 내셨고 또 최근까지도 작년까지만 해도 재판관기 룻기 주석이 또 나왔죠.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을 부어서 드렸던 그런 분인데요. 이 시대에 남은 사역자들이나 또 신실한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움을 자각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위치에 남아있기를 또 바라고요. 자, 오늘 이 역대기하 6장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설교이자 또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성전 봉헌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그 대목과 표현이 있는데 5절, 6절 특히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낸 날 이후로 내 이름을 둘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먼저 앞구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신명기에 보시면은 특히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선정하실 곳에 가서 선정하실 곳이라고 미래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어딘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그리고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결론적으로요. 어떻게 될지를. 근데 인간들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의 선택이나 결정이나 반응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것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참 신학적으로도 깊고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혼동하시면은 칼빈주의, 장로교의 그런 이중 예정, 구원에 있어서뿐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정하셨다. 인간은 로봇 같은 존재고 아무런 선택권이나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흐르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극단성도 문제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이나 주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의지의 행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가 자포자기식으로 어쩔 수 없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요 체념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른 때고요.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자비들을 많이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대환란 때 그렇죠. 그런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면서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든 것들에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무리가 있는데요. 그런 죽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 그런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할 것인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이건 단순히 구원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붙들면서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을 살든가, 아니면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같은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든가,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데요. 성경에 이런 대목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깊이 보다 보니까 물론 저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 성경에서 그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나 또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어떤 부분들은 좀 진전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어떤 확신 가운데서 이것을 계시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다면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고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뭔가 또 저분은 저렇게 더 깊이 보시는 부분이 있구나. 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중에라도 이해될 때까지 좀 숙제로 남겨두시고 유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판단, 너무 섣부르거나 너무 빠른 속단을 하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건 틀렸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바람인데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선정하실 곳이란 이 표현이 수십 번 나옵니다. 제가 정확히 지금 찾아서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실로에 있었죠. 실로는 이제 에프라임 지파인데요. 바로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죠. 그 이제 요셉 지파가 장자니까요. 거기에 이제 실로가 머물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기본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사실은
언약궤는 키랏 여아림에 있고, 그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거기 이제 또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도 거기 있었죠. 이게 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추얼이라 그래서 성소라는 말이 또 성경에 있는데요.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처소로 예비해 놓으신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소인데요. 광야에서는 이것이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예, 이동할 때마다 이제 성막도 옮겨졌는데요. 주님께서는 이것들이 어디에 결국 머물게 될 것을 아셨지만 미리 그것을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내가 두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 내 이름을 둘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 어떤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임시 거처였죠. 성막은. 성전은 이제 건물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이렇게 하신 건데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도 단서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면, 그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를 찾으면 나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근데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심지어는 이것이 솔로몬에게도 이런 그 약속이 있고요. 성전을 지어서 주님께 봉헌한 왕인데 내 이름을 영원히 드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확고불변한 사실이 아니라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결국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됐지만 그 성전도 파괴가 되죠. 버리신 거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성도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변합니다. 이 신약시대에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님은 어떻게 섬겼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는 있죠. 멸류관이라든가 왕국에서 통치할 때 그런 지위는 달라지겠지만 권세는 달라지겠지만요. 구원받았다고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주셨는데 영원히 여기서는 주님께서 떠나시지는 않지만 다만 소멸되신다 이거죠. 불이 희미해지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주님의 충만함이 상실되고 주님과의 기쁨과 교제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성도의 삶이. 괜히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공고해지고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리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도 영원한 버림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지금은 교회 시대에 잠시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약시대 때도 그 처소를 버리셨지만 그 백성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이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코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고 그 성을 다시 재건하고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들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근데 이것마저도 또다시 파괴되죠.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실패와 연약함을 아시고 다른 계획들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를 맞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신다면 그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동료 사역자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가르쳐 놓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저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겠습니다만, 오늘은 이러한 맥락에서 어떤 성도 택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거처가 정해지지 않고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산재돼 있고, 나중에 히스키야 때까지도 누스타라 그래가지고 노뱀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막도 나중에 보면은 성전으로 가지고 들여가거든요. 언약궤도 가지고 들여가고, 솔로몬 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열망으로 다윗은 주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제 이 일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제 이 성읍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곳은 우리가 이미 결정된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확정하심으로써, 인간들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맞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변수가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나 변수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가 있고 결정적인 그런 타이밍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때늦은 선택과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마지막에 주님의 편에 설 수는 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지는 말아라. 악인의 위치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라. 이제 이런 촉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성읍에 대한 부분도 이제 성전 봉헌에 대한 문맥이지만 그 강조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5절 뒷구절에 보시면 어떤 성도 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하며 또한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곳은 다윗이 예비해 놓은 곳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이라고 역대기야 3장 1절에 나오는데요.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제물로 바쳤던 그 산이었죠. 이것도 주님께서 알려주실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미리 어디로 딱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단계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모르고요. 아까 제 설교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 연관된 그런 사건들이나 주변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미리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지식이나 어떤 이해력을 떠나서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나 생각을 배우실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인도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네, 바로 그곳이었고 또 다윗이 범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백성의 수를 의지했던 거죠. 그런 어떤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 제물을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울 것을 이제 예비해 놓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겠죠. 또 언약궤는 이미 그 헤브론에서 여부스인들의 성읍인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고 나서 다윗이 이제 한 처소를 예비해서 옮겨놨었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갈 때 사독이 그 제사장 사독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같이 가려고 했지만 다시 돌려보냈죠. 예. 그것이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안식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도 나중에 더 우리가 또 깊이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만, 간단한 힌트만 드리자면, 이 언약궤가 성소에서 옮겨진 적이 있다. 예. 왜냐하면 유다 왕들의 범죄로 인해서요,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이 세워지고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아마 옮겼을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이 언약궤 행방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나중에 이 언약궤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해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했다가 이제 다윗을 택하였다 말씀이시죠. 예.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저의 의문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 이전에는 어떤 왕도 택하지 않으셨다면 사울은 뭐죠? 예. 물론 이거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울 왕조를 배제하고 언급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헤아려 본다면은 사울은 그 백성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었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구해서 얻어진 잘못된 왕이라는 거죠. 저의 소전제는 이렇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전제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왜 이러한 그 과정들이 생긴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이제 이것을 귀납적으로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과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러한 이 빛들을 조금 더 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왕의 제도는 사실은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에도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먼저 신명기 말씀부터 보고 우리가 가도록 하겠고, 이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여러분들 한번 이 구절은요, 17장 17절입니다. 그러면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17장 17절. 이건 경고의 말씀인데요. 그 왕의 제도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경고인데, 이거를 이제 왕들이 다 망각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17장 14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대통령 피선거권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난번에 속지주의도 말씀드렸지만요. 속인주의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나라처럼. 예.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귀화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후지모리인가 뭐 페루의 대통령이 된 적이 있었죠. 제가 뭐 정확히 그분이 그곳에 태어난 이민 2세인지는 뭐 3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 이제 될 수 있는 건데요. 16절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예, 말들 번식시킨 거지 말라는 거. 이게 군대의 힘,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왕은. 근데 왕들이 가장 금지 옥조로 삼아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망각했을까? 주님께서 금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고요. 또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금하신 게 세 개고 지키라고 하신 게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오직 나만을 섬겨라. 한마디로 하자면 그거거든요.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율법사에게도 물으셨고 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신데 구약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그건데요. 예. 예. 레마라 그러던가요? 제가 이제 뭐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유대인들은 이걸로 이제 써붙이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들의 이제 그 옷 단이라든가 성구함 이런 데다가 그는 또한 자기에게 17절이죠.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17절.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이게 솔로몬이 다 어긴 거죠. 예. 이집트에서 말들도 들여오고 마구간도 많이 짓고 군대도 늘리고 아내도 너무 많이 뒀죠. 예. 또 은과 금도 많이 늘렸죠. 예. 물론 성전을 짓기 위한 처음에는 이제 명분이었겠습니다만 이게 그런 지난번에 평화의 시기 사면에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도 드렸죠.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잘못되니까 대적들을 일으키셨지만요. 그런 안식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 목적이 성전 건축,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표면상으로는 성전 건축했지만은 솔로몬은 결국 주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왕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게 다 어겼죠, 이거를. 왕들에 대해서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보실 때 한번 이 대목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군대를 의지하든가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아내들을 특히 르호보암 같은 왕은 많은 아내를 원하였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간이 주님으로 이 피조물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없다면요. 전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는데 뭔가로 채워져야 될 존재거든요. 인간은 원팅 애니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갈망하죠.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로 채워질 수 없다면 예. 하나님의 신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정확한 인격으로 표현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존재하거든요.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고 혈에 새 것이 없고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그것을 빨리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여러 번 실패하는데도 모르면 계속 뭐 어쩔 수 없죠. 내버려 두는 수밖에요. 그 가치를 모른다면 쓸데없는 쓰레기로만 잔뜩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물질, 어떤 사람들은 지식, 어떤 사람들은 미, 뭐 예술가들이 요즘 아티스트들이 뭐 그림, 아름다움, 미를 추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제한 아름다움,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 과학자들 그렇죠. 뭐 천체망원경으로 찾고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지으신 그 세계들을 보지만 정작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죠. 하늘의 별들도 이렇게 연구하고 평생 뭐 새로운 거 대단한 걸 발견했다고 이렇게 뭐 논문도 게재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 받았냐 얘기죠. 죽음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아예 하나님이 어딨어. 인간이 하나님이지. 어떤 사람은 쾌락과 정욕과 욕망으로 채우죠. 지금 청소년 관련 범죄가 10년 새에 13배나 급증했다 그러는데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터넷 때문에 이제 이런 범죄가 늘어났는데 인터넷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간 거죠. 그만큼 편리하죠. 휴대성이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인간들이 서로 네트워크 연결되죠. 뭐 SNS 사회관계망도 있지만 이 말은 세상 살기가 그만큼 좋아졌기도 하지만 그만큼 죄짓기가 편리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뭐 안방까지 전화 한 통하면 뭐든지 다 서비스가 되죠. 성도 사고 팔 수 있고 뭐 배달 서비스들 뭐 배달한 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회가 됐으니까 잠깐 기사 소개시켜드리면은 미국인들은 인터넷 주로 무엇을 할까? 지금 사실 주부들도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뭐 그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유치원 보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전에 같으면 시장에 가서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그러면 뭐 김밥 쌀 재료도 사고 뭐 물병이 필요한 물병 사고 그랬더니 이제 다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현대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왜 이 컴퓨터 화면 다 이미지잖아요. 실제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상과 관련해서 이미지란 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형상이라고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지네이션인데 상상인데요. 계속 상상하는 겁니다. 무언가. 그래서 그런데 시간을 보내면서 진리나 하나님은 정작 바로 옆에 두고도요. 내 말이 가까이 있다. 로마서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고 계신데 왜 그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헛된 것들만 이제 추구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소제목으로 달린 게 기사가 이 뭐 주간 잡지인데요. 뉴스위크. 영화와 포르노를 보거나 불법 약품을 구입하며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투 넘버스라 해서 이제 맨 뒤편에 이제 통계 기사를 실은 건데요. 인터넷 트래픽 중 스트리밍 비디오나 오디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65.35%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통신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23%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 이 유튜브 동영상도 그렇습니다만 눈에 보는 거에 많이 이끌려 사는 건데요. 지금 이것이 현대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통계고 또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치울 수 없다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공허함으로 끝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죠. 결국 자살을 택하기도 하고요. 요즘 이것도 자살도 유행처럼 번지는데 너무나 소망을 둘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 찾아보세요.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쾌락, 즐거움, 얻을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택할 수 있는 것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공허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라도 한 겁니다. 아, 인생이 결국 이것밖에 없구나. 그럼 내가 더 살아서 뭐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고려하지 않았던 거는 하나님은 안 찾아본 거예요. 그것도 성경의 하나님은. 뭐 교회라는 데가 다 그렇지, 뭐 목사들 설교가 다 그렇지 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무덤덤하게 묻혀서 살아갑니다. 아이, 뭐 적당하게 집에서도 만족을 하고요. 뭐 부동산, 뭐 주식, 차, 뭐 자식 잘 되는 거, 자기 집안, 좋은 배경. 그런데 도취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거기 참된 만족의 행복이 있느냐는 거죠. 예, 왕들도 보시면은 다 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거죠.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하는 몇몇 왕들을 제외한다면 주님 온전히 찾지도 못했고, 예, 결국 자기 욕망만 추구하다가 그것이 영토일 수도 있고요, 전쟁일 수도 있고, 대단한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게 수만 명을, 아사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거든요. 이디오피아 군대. 엄청난 승리 아니겠어요? 엄청난 정복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정복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숭고한 정복은 사망을 정복한 것이고, 바로 이 육신과 자아를 정복한 것이죠. 카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는데요. 결국 몰아내려고 하는 그 거민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외부의 싸움은 잘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뺏기고 정복당하고 결국 마귀에 놀아나거나 나의 육신의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든가요. 우리가 혼을 팔아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라고 하신 게 이건데요.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 사항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왕은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져야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요.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백성들보다 높여져 있죠. 설교자나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권위라고 하는 면에서는 높여져 있지만 그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군림하려고 드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지만요.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이나 왼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일찍 죽은 왕들 보면 다 문제가 있는 왕들입니다. 장수한 왕들. 물론 이것을 예외 없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지만요. 예외도 있지만요. 때로는 일찍 데려가신 왕들도 있죠. 요시아처럼. 근데 일찍 죽은 왕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왕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결국은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계시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잘 차려입고, 말쑥한데,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 거칠어요. 그럼 그 사람 속 안에 든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런 인격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노하길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하시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분을 알고 또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신령과 진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뭐 교단 신학교지만은 예배학 교수님께서 강의 시간에 가르치시기는 신령과 진정이라 돼 있지만 영어로는 in spirit and 뭐 with in truth인가요? 제가 영어 표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spirit과 truth죠. 영과 진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은 잘못되어 있지만 말이라도 가르치기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거죠.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이 과연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규정한 것을 우리가 보자면 1차적으로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영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야만 성령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무당들이 하는 것이에요. 신내림 받는 거는. 예, 치성을 다하고 하는 거는. 말씀 없이 성령을 채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 읽으셨습니까? 예, 뭐 횟수의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 오묘하신 분인데요. 성경에 모든 단서들을 다 두셨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예, 이게 이제 이것이 생명의 책인데요. 유기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고요. 연대기에 관한 그런 모든 자료, 모든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근거나 단서들. 어떤 친구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교 친구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성경에 없는 게 없어요. 네. 이 한 권의 책에, 이 제한된 책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한 구절에서 표면적인 의미만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요. 이거 스토리도 다 알고 줄거리도 뻔한데 성경 읽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행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예, 그게 이제 이것이 왕의 제도인데요. 우리 좀 주제로 좀 돌아와서, 예, 이 주제도 너무 이제 좀 제가 광범위하게 벌려놨기 때문에, 예, 좀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도 그렇고. 원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이 왕의 제도는 이것인데요. 이거는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천년왕국이 뭐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께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재판관계도 보면은 재판관들의 아들들이 나귀를 타고 재판하고 또 성읍들을 다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림이죠. 열왕기나 역대기에도 보면은 왕들이 많은 자녀를 왜 그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세세한 것들까지. 많은 안 해둔 건 그렇지만 아들을 낳아서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그러죠. 자식들을 성읍으로 다
나눠서 살게 하고 르호보암도 또 지혜롭게 그렇게 행했지만요. 양식을 많이 줬죠. 근데 여호람 같은 왕은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나서는 이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하게 될 것인지, 또 이것이 우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이사야서 9장에서는 또 그 왕국은 끝이 없을 것. 이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왕국이 되겠지만 공간적으로도 우주가 끝이 없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랬는데요. 과학자들이 저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하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끝이죠. 이것은 무한하게 팽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그림들을 다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더 이어가든가, 뭐 이 한 시간에는 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사무엘상 8장 보실까요? 8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라마에 모여서 이제 그 사무엘에게 왔죠. 라마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머물렀던 그런 곳인데요. 이게 사무엘의 홈타운이죠. 라마다임 소파, 그죠? 이곳이 이제 그,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건데, 사실 사무엘도 유다 지파거든요. 그 아버지가요. 엘카나가. 물론 이제 재판관기 시대는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기 유업에 지금 제대로 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의 실패마저도 또 이렇게 그 섭리 가운데 또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왜냐하면 이 실로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때도 엘리도 재판관이었지만요, 실로에 있죠. 그 성소가. 그에게 말하길 보소서 5절에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장로들이 와서 요구를 하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셨는데도 너희가 이제 왕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유업이신데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이것이 12절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고 8장을 더 이어서 보시면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하면서 이제 지금 사울을 그들에게 이제 그 세우는 소개하는 대목인데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죄를,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거죠. 다른 민족들처럼 창세기도 보면은 에돔의 왕들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왕 세우실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심지어 다른 왕들까지도 구해주는데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 사병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사실상은 왕 이상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 고대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시대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건데요. 좀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도 어떤 왕들은 꽤 많은 백성들도 거느리고 군대도 거느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세우지 않으신 거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겠죠. 예. 그의 아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것은 예언적 물론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왕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먼저 십자가를 져야지 멸관을 받을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통치 수업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왕이 돼서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 재벌가 경영도 그렇지만요. 이제 전문 경영 체제를 자꾸 바뀌려고 하잖아요. 예, 오너들이 다 말아먹으니까. 특히나 이제 남편 일찍 죽고 현대 지금 상선도 문제고 또 한진해운도 문제가 됐죠. 예, 부인이 이제 경영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몇 조 대의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살리려면. 과거에도 IMF 때도 구제금융 은행권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의 돈이 들어갔지만 천문학적인 규모죠. 왕을 왜 하나님께서 안 세워주시는가?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의미들을 부여하자면요. 자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향하게 되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나는 남들처럼, 예. 이 말의 여러분들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해달라고. 그럼 너도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하나님 자녀 아니고, 나의 보호 없는 그런 마음대로의 삶,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라라고 밖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왕국의 영원한 통치와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그들하고 동일하게 살려고 하면은 안 되겠죠. 네. 이 시대에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하고 싶다. 이건 사실은 이제 일테면 카리스마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어떤 지도력에 의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번역했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고, 지도력이 훌륭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수 출신이고, 설교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끌려간다면 거기에 이제 속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나중에 가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고 그러거든요. 예. 내가 왕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대로 왕을 주는데, 이것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좀 알려줘라. 예, 일러줘라. 예,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만 이제 좀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예, 결론적인 부분만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좀 많이, 미진하고 부족하지만, 다음에 더 이어가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나머지 공부나 숙지로 좀 이걸 남겨둬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셨을 때 사무엘상 15장인가요? 예, 16장인가요? 장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5장 맞죠? 심지어는 사무엘도 속을 정도였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내 앞에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절했다고 하시거든요. 내가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고 둘째, 셋째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엘리압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버렸노라고 말씀하세요. 좀 표현이 강하잖아요. 예, 16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예. 16장 6절을 보면은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가 주 앞에 두다 이렇게 했는데 그의 용모나 그의 심정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refused him 그랬는데요. I have refused him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고 그러시거든요. 표현이 다르잖아요. 엘리압하고 지금 아비나답은. 그러니까 엘리압은 유력한 후보였던 거죠. 사실은 그 이세의 집에서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버림받게 된 거죠. 루벤처럼, 예, 에프라임처럼 결국 유다에게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이세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그 현장에도 있지 않았던 그 집안에서는 대접도 못 받는 지금 다윗이 부름을 받고 와서 이제 기름불에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이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다윗은요.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12절에 16장 12절에 이 사람이 그임이라.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셨죠?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뭐 길어질 테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만은 분명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요구가 있을 것도 아셨고 그래서 신명기에 미리 기록해 놓으시죠. 왕의 제도를. 근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미리 아시니까요. 근데 그때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그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그 백성들을 재판하고 또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무엘도 군사였거든요. 다른 재판관들죠. 물론 그 시대에는 삼손이 마지막 그런 활동을 할 시기였거든요. 사무엘하고 동시대에 엘리, 사무엘하고 비슷한 시대에. 그런데도 백성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겁니다. 어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다른 민족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들의 좀 침입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데 재판관계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왜 계속 외적들이 침입을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헛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전쟁과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은 자꾸 편리한 어떤 외적 수단들을 갖춰서 보장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왕을 세워두면 전쟁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지. 그렇습니까?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알 수 있잖아요. 계속된 그 왕들이 우상숭배하고 결국 그 우상숭배에 백성들이 동참하고 이것은 서로 상호적인데요.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는 결국 왕도 거기에 이제 인기 위주로 가니까요. 네. 끌려가는 이런 면도 있고 상호적이죠. 결국 그런 대적들이 일으키십니다. 뭐 잠깐 또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풀어가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쟁을 일으키실 때가 있고요. 이건 사실은 왕만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민족들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왕에게 질병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조준 타격이에요. 정밀 타격이에요. 백성들은 다루실 만한 지금 이유가 없는 거죠. 왕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왕만을 다루시는 거거든요. 예. 왕에게 일어나는 질병과 전쟁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질병은 개인적인 좀 더 그런 측면이고요. 전쟁은 왕 개인만이 아니라 그 민족도 백성들도 지금 다루시는 건데 뭐 기근도 마찬가지겠죠. 뭐 백성들이 고통을 겪죠. 왕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은 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좋아하고 이 시대에도요,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만족시켜줄 그런 설교들을 찾고 있거든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는지, 이런 조건들을 갖춘 교회나 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는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 이제 이 제복기라는 부분은 나중에 더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지만, 그래서 사울은 대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로. 네. 다윗은 목자로서 이렇게 양치는 데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분명히 좀 정체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왕은 다윗이었는데 인간들이 원하니까 경고도 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너희가 아냐? 왕이 생기면 이렇게 될 거다. 너희들 종으로 삼을 거고 더 많은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그 왕이 너희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면은 결국은 너희들은 재난과 재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그때는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또 재판관계에서 재판관들을 보내주셨듯이 또 구원의 손길을 펴주셨지만요. 엄청난 고생과 또 실패와 많은 상실을 겪고 나서야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마저도 사실은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그런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봐라. 여기 12장이었던가요? 아까 사무엘상? 지금 이제 이 사울을 소개하시면서요. 어떻게 지금 이 사울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은 11장인가 보네요. 네. 제가 좀 11장 7절 보면은 여기가 아니고요. 제가 자꾸 정리한 걸 보려고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니까 원고를 성경 그냥 여기서 좀 찾아보면은 그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위만큼 더 크다. 이 10장 23절도 있고 이런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로 10장 20절부터 보면은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요. 21절에 보니까는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마트리 집안 그 가운데 키스야드 사울이 뽑히게 된 건데요. 성경에서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건 대부분 좀 부정적이고요. 죄를 발각해내는 그런 맥락이 많지만 물론 이업을 배분할 때도 이 제비뽑기가 있었지만 인간들이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로 딱 제시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아까 12장 12절 13절 봤었죠. 이 사울에 대한 이 평가를 보면요. 아까 엘리압에 대한 평가처럼요. 용모도 준수하고 신장도 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주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인가? 이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바로 이제 이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을 주신 거죠.
허락해 주신 거죠. 이거 하나님 직접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울은 철저하게 실패한 왕이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그것도 뭐 대체적인 수단은 됐지만, 이런 부분에서, 9장 1, 3절에도 또 나오죠. 처음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소개되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가는 키스의 아들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 9장 2절에 보면, 그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 이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백성의 누구보다도 어깨에 위만큼 더 크더라. 아까 사무엘마저도 속았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무엇을 쫓고 추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 박사학위 가진 목사, 말 잘하는 목사,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쫓아간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결말을 맞게 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사울같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오늘날 지금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우리 한국에 뭐 유명하다는 건 악명 높은 것도 있지만 그 뭐 카리스마 있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지금 실패를 겪고 있는지요. 그분이 지금 이 무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피 보는 사나이처럼 지금 강물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건지, 속이는 사람에게도,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요, 속는 사람, 거기 끌려가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 주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서는 연약한 설교자나 목자도 섬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따라갑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들은 버렸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또 경쟁하고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높여지기를, 높임받기를. 지금 킹제임스 형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 목사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교회 성도수라든가 어떤 아파트, 어떤 차 교회에서 주고 월급 얼마 받고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지는 않지만요. 성경 지식 가지고 또 그 몇 안 되는 사실은 성도들이고 교회지만은 그 안에서 또 비교를 하고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고 그러한 또 목자들을 따라하고 추종하고요. 인간적으로.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 지도자들을 섬기고 또 따르는 것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만. 자, 오늘은 주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여운을 가지고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왕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인간을, 내 지도자를, 아니면 어떤 다른 여러분들의 욕망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져 있고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저 역시나 자주 또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또 그것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또 저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나 저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투쟁하시고 또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